어떻게 한 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이 날이 됐는데 여러분 한 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셨다는 건 의미 있게 보내셨다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아끼라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의미가 건져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낚시꾼이 낚시를 하기 위해서 강가에 앉아서 수많은 수면 밑에 물고기들이 지나가는데 거기다가 그물을 던져놓고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 건져 올린 물고기만큼이 내 물고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건져 올리지 않은 물고기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마치 물고기를 낚는 낚시꾼의 행위와 똑같은데, 내가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시간들을 건져 올리지 않으면 그 시간들은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저는 이렇게 의미합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두 가지 인생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 육신으로 먹는 나이로서의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건져 올리는 시간만큼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70이고 80이고 100세를 살았다 하더라도 그 100년의 인생 동안에 삶의 의미를 담아내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러보낸 사람이라면 육신의 나이는 장수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인생을 제대로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젊어도 신앙 안에서는 절대 나이가 젊다고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시간을 의미 있게 건져 올린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 인생은 나보다 더 알차게 인생을 산 것이고 의미 있게 산 것이 되겠죠. 결국은 신앙생활이란 의미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그 의미를 건져 올렸는가, 의미 있게 살았는가, 가치 있게 살았는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는가, 이것을 되돌아보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돌아본다면 저는 이 한 해 동안의 그 모든 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수많은 시간들 중에서 한 영혼에게 시간을 쓰고 그 영혼에게 에너지를 쏟고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내 에너지와 내 물질과 내 시간을 써서 그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모든 일들이 의미 있게 건져 올린 시간들이 아니겠는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 그 의미 있게 이 한 해를 보내셨을 거라고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영시 딱 하면 막 해피 뉴 이어 하고 막 난리를 치지만 사실 그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 1초라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것은, 새해라고 환호를 하는 것은 그 1초라는 시간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환호만 하면 새해가 오지 않습니다. 새해는 올해처럼 여러분이 진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셨을 때 내년 연말에 가셔서 내 인생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나는 정말 엑사고라죠. 그 시간들을 건져 올리며 살았는가? 아니면 수많은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냈는가?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을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면 그 모든 순간들이 의미 없는 시간들이 없고 우연이 없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의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유대인을 구원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막 머리 복잡하게 신학적인 문제로 논할 수 있는데, 사실 오늘 보면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와 그 은혜를 모르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하고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은혜 받는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떤 의미를 담아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가, 저하고 같이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보죠. 1절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앞에서 10장까지 무슨 내용을 했냐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약간 버리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그릇이 옮겨갔고 촛대가 옮겨갔다, 이런 얘기를 10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머릿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겁니까? 지금 유대인들까지도 포함합니다. 지금 주이시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계 3대 종교가 있죠. 네? 유대교, 기독교, 뭔가 하나는 이슬람. 세계 3대 종교입니다. 전 지구상의 80억 인구 중에 3분의 2가 이 3대 종교를 믿어요. 그런데 이 3대 종교가 뿌리가 뭡니까?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가 어디서 만나요? 창세기에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왔어요. 자, 기독교, 우리는 개신교도들이지만 개신교만이 아니라 기독교는 천주교, 로마 캐톨릭도 결국은 그들도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뿌리, 교리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교리가 엉망진창인 것도 많지만 근본적으로 뿌리는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우리 개신교도인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저 유대인들, 또 저 이스마엘의 자손들인 이슬람들, 그리고 저 유대교, 저 로마 캐톨릭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신다라고 못 박아서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장담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그러면 내버리시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까? 우리만 구원받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뉘앙스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은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크신 계획 중에 하나님이 그 그릇을 이방인들에도 옮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쉽게 말하면 믿는다라고 하는 그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믿으면 내가 너희 버리겠다라는 식으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버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도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나도 그 유대인이었다. 나도 그 선민사상에 쩔어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선민사상에 빠져있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같이 건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나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나도 선민사상에 빠져서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나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여러분,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나도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막 교만해가지고 나는 사도고 니네들은 지금 믿지도 않잖아 라면서 그들을 폄하하고 낮게 여긴 게 아니라, 사실은 나도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자였어 라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야 라고, 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라는 그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바로 나도 그렇게 눈이 먼 소경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도 율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던 사람이었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교만이라는 게 한마디라도 나옵니까? 네? 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늘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 만삭되지 못한 자.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은 나도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은혜는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는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런 인식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 저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저 율법주의자들, 저 인간들 다 지옥 자식이 돼버리고 말 거야 라면서 그들에게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하는데 빠를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고 있을까요? 나도 저들과 같았는데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왜 저 사람인들 구원 안 하겠냐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나도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 중에 어떤 사람이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주인이 그걸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의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어요. 어떤 보상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다 무효 처리해 줬어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나도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10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야 안 해요? 용서해. 야, 너 그 돈 안 갚아?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자기가 여기까지 왔는지 망각해버린 거예요. 은혜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망각하면요, 사람이 머리 끝까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사람 머리 위에 서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요. 판단해요. 내가 심판관이 돼요. 그게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2절은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인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하면서 구약의 엘리야 사건을 갑자기 끄집어내면서 당신들 엘리야 사건을 기억합니까? 라면서 엘리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자, 고발했대요. 여러분 고소 고발했다는 뜻이에요. 엘리야가 굉장히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고발했대요. 정죄했다 이 말이에요. 정죄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했는가? 3절이에요. 주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고, 첫 번째 죄목,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번째, 주님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렸다 이거예요. 주님의 예배 처소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어버렸어요. 세 번째, 그것도 모자라서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지금 다 배교하고 다 배신했는데 지금 내 목숨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저 인간들이. 저 하나님을 믿는다던 저 인간들이. 하나님, 저들을 고소합니다. 쟤들을 어떻게 좀 해주세요. 처벌해주세요. 누가? 엘리야가.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성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립해가지고 이겼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기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엘리야가. 갑자기 그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이 자기를 모함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지금 여기 자기 목숨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가요?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 그늘에 탁 주저앉아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심리학적으로 풀지 마세요. 엘리야가 우울증이 왔다 막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시는, 전혀 그런 내용 아닙니다. 무슨 우울증이 와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엘리야가 거기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제대로 믿는 사람은 지금 나밖에 없구나. 다 배교하고 다 지금 우상 숭배하고 다 믿음에서 떠났구나.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나밖에 없다면 저도 그냥 데려가 주세요. 저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어떤 음성을 주십니까? 먼저 빵과 먹을 것을 주고 충전하게 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보면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했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몇 명이요? 7,000명이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많은 숫자예요. 근데 여기서 7,000명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순결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몇 명,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다. 지금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나밖에 없으니까 지치죠.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야, 너 혼자 아니야.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지쳐서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고요. 엘리야가 교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게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니까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정신 차려. 7,000명이나 내가 예비해뒀어. 이 사람들 다 지금 나를 믿겠다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고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정죄했잖아요. 지금 저들은 다 하나님을 배교했고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렸고 지금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면서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엘리야의 믿음이 사라지니까 시선이 좁아진 거예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재충전을 하시면서 주신 그 은혜는요, 뭐냐면 넓은 시야예요. 그래서 은혜는요, 넓은 시선이에요. 은혜를 받으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막 몰두해가지고 막 속에서 별의별 막 드라마와 막 영화를 써요. 내가 혼자. 근데 은혜가 갑자기 내 안에 들어오면요, 시선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라보니까 나 혼자가 아니네 라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겸손의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쐐기를 박아요. 이와 같이, 자,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엘리야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은 과거에만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개척하고 8년째 오면서 이런 생각 왜 저는 안 들었겠어요? 인간적으로. 외롭다. 이렇게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나?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들과 얘기를 나눠도 제가 교단 모임에 안 나가는 이유가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자꾸 시험 들어요. 네? 엉뚱한 얘기 자꾸 하시니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맨날 자식 교육 얘기, 뭐 어디 학군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들 모여서 제가 미치겠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험 들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는 사실 뭐 제가 늘 얘기하지만 김 목사님 가정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얘기 나눌 때 사역자로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본질적인 얘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없으니까. 또 얼마 전에 정 목사님 오셨었잖아요. 지난주 성탄절에 저하고도 통화했는데 정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면 이게 말이 막 통해요. 네, 막 후련해요. 그러면 하나님, 저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혼자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혼자가 아니군요. 분명히 이렇게 어딘가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본질을 추구하려는 사람들, 교회들이 있군요.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행위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 그 행위에 반대되는 뜻으로 써놓은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단어죠. 이 둘의 반대되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위에 근거한 믿음 뭐예요?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교회를 자기의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의 행태예요. 내가 열심히 11조 생활했다. 내가 몇 명 전도했다. 내가 뭐 주일 성서 한 번도 안 빠졌다.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 다 자기 자랑, 자기 의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그 반대되는 얘기겠죠. 자기 의의 반대가 뭐겠어요? 은혜를 아는 자들의 삶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겠어요? 자기 부인이겠죠. 그 자기 부인이란 빈 마음이에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욕심을 비우는 거예요. 내 생각을 덜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은혜는 뭐냐? 이렇게 설명 세 번째, 은혜는 빈 마음에만 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에 대한 욕심, 사람에 대한 기대치, 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 심지어 여러분의 꿈조차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놓지 않고 비우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나는요, 내 의가 내 안에 충만해져서요, 내 의를 내세우려고 누군가와 대립하고요, 내 의를 관철시키려고 그 사람과 남이 되고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가 왜 싸웁니까? 결과적으로 한 사람이 양보하지 않기 때문인데, 서로가 자기 의가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봐요. 서로가 자기 의가 충만하면요, 절대 양보 안 하죠. 절대 배려 안 하죠. 그럼 뭐 하겠어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옳으니, 누가 잘못했니? 그러니까 가정을 법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애들을 그렇게 키우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눌려가지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들, 수많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은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을 안 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갔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아주 특별한 장소인데 모든 것을 다 비우는 장소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잘 들어보세요.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벨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만 제가 추려볼게요.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이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황제, 빌라도 총독, 헤롯 분봉왕, 빌립 분봉왕, 루사니아 분봉왕, 가야바 대제사장.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서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있음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무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누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만 내렸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좋은 성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제사를 드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대제사장에게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그걸 다 비우고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선언한 세례 요한에게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뭡니까? 그 광야가 뭡니까? 자기 부인 아닙니까? 빈 마음 아닙니까? 자기 희생 아닙니까? 자기를 비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그런데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비우지 않으니까 뭐예요? 내 행위로 충만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 자기 자랑. 황제, 총독, 분봉왕, 대제사장.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건,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이란 오늘도 끊임없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의를 꺾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자들, 성경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삶은 어떠하느냐? 마지막 구절에 7절에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줬느냐? 완고해졌다. 이 완고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속이 좁아졌다, 고집스러워졌다. 고집스럽게, 속이 좁게 자기 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 거 못 참아하고. 네. 완고해졌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곱씹고 곱씹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첫 번째, 은혜는 뭐예요? 은혜는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의 종착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통로로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분이 예전에 젊은 그 미술학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래도 미술학도들이 좀 먹고 사는 분들이 많은데 예전에만 해도 음악한다, 미술한다 그러면 찌질하게 가난한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젊은 미술학도가 그림을 막 멋지게 그려놨는데 이거를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을 빌려야 되는데 렌트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성도님이 그 젊은 청년 화가를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건물주예요. 그분이 그 건물을 무료로 렌트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청년은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은혜를 입었잖아요. 예? 그 전시회를 잘 마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청년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정작 그 건물을 무료로 대여해 준 주인에게는 왜 안 찾아가요? 뭐예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자기에게서 끝내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주인에게 그 은혜를 돌려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도 그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그냥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났어요. 뭐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은혜는 넓은 시선입니다. 나만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저들도 은혜를 입을 자라는 시선을 가지고 그 7,000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7,000명 중에 한 명, 내가 7,001번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는 거예요. 그것이 넓은 시선이에요. 구원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세 번째, 은혜는 빈 마음에만 임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해요.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세상 욕심과 이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머리가 가득한데 어떻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광야로 가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저는 이렇게 정했어요. 이것이 은혜 받는 자의 삶. 잘 들어보세요. 은혜 받는 자라고 제가 표현했죠. 은혜 받은 자가 아니에요. 받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해요. 날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과거의 기억으로만 받았던 자의 삶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지금은 은혜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so what? 지금은요? 하나님은 지금은 안 살아 계세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넓은 시선을 갖고 내가 광야로 간다면 어느 장소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새해에도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한테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 의미를 담아내지 않으면 모든 시간은 그냥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한 해 마지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은혜를 입는 자의 삶을 아느냐? 은혜는 지금도 너에게 임하고 있고 그 은혜를 네가 볼 수만 있다면 분명 다가오는 새해에도 너의 삶이 의미 있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합시다. 묵상합시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런데 나는 어떻게 보답했는지.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의 과오나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세요. 좁은 시선에서 벗어나 믿음의 넓은 시선을 가지세요. 은혜가 임합니다. 행위에 집중하는 나의 의로 충만한 삶에서 벗어나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가세요. 비우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회개하세요. 더 낮아지세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날마다 내 안에 내 의가 살아나요. 내 의가 살아나면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게 나예요. 내가 내 인생을 판단하고 남의 인생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라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나를 아세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잠시 잊어버리며 살았네요. 순간순간 망각하며 살았네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거, 내가 그거 순간순간 놓치며 살았네요. 나한테 조금만 잘못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그의 사람 정죄하면서 살았네요. 하나님, 좁은 시선으로 내 의에 집중하면서 살았네요.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로뎀나무 밑에 주저앉아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었네요. 광야로 가지 못했네요. 그 예루살렘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는 그 복잡한 곳에 있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했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광야에서만 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광야에서만 임하는데 그걸 놓치고 살았네요. 홀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네요. 홀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네요. 주님, 새해에는 그 믿음 주세요. 올해보다 한 걸음 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한 걸음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내년에도 또 넘어지겠지만, 또 실수하겠지만, 주님, 그러나 올해보다는 한 걸음 더 성장하게 해주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합시다. 나도 온전하지 않은 자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려놓읍시다. 비웁시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 모두가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의 종착지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만 은혜를 받을 자라는 그 좁은 시선에서 벗어나 저 사람도 은혜 받을 자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던져주는 좋은 곳에 현혹되어서 혼잡한 내 영혼은 그 은혜가 임할 마음의 자리가 없었음을 깨달았사오니 광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광야에서 다 비우고 비워서 빈 제 마음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당신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올해보다는 더 한 단계 성숙한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도 허락하여 주셔서 또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 형편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닌, 은혜를 받았던 자가 아닌 지금도 은혜를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간절히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